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구역공과 30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 제목으로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받고 오늘 또 구역공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는 우리 늘 그렇듯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사랑하는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노래잖아요. 힘차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말 중에 알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알지 못하다의 줄임말로 무엇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법 알못은 법을 알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하알못,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도 약간의 불편함, 그 이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53편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리고 불행한 것이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말세에 더 많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후대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은 우리 후대를 위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단절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구역공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죽은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즉위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지파별 혹은 특정 지역별로 등장한 사사들, 이 사사들이 누구냐면, 사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군사적 사법적인 지도자예요. 일시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혹은 그 지파에서 세네 지파의 리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이 사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적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우리가 볼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순환적 구조가 있어요. 순환.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바로 타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두 번째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네 번째는 구원. 사사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일. 그리고 또다시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것이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구조가 바로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사기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이 사사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른 채 가나안 족속의 온갖 죄악, 그 중에서 우상 숭배의 악행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손이 내리는 온갖 재앙으로 인한 징계요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차례대로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그 시대에 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이스라엘의 세대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왜 생겨나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이들이 후대를 위한 믿음의 리더와 말씀의 양육,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히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명에,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후계자 양성에 게을리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의 리더였던,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여호수아의 스승이었던 모세는 광야 40년 이라는 세월 동안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광야 40년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그러니까 눈뜰 겨를 없이 눈코 새 없이 늘 바빴음에도 뭘 했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훈련시켰어요.
항상 말씀의 자리에, 항상 그 순종의 자리에 이 여호수아를 항상 대동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훌륭하게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의 위대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 이후에 세워질 믿음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후계자를 제대로 양육하거나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훈련과 양육이 단절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다른 세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만 올바로 서 있다라고 해서 나의 믿음만 사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의 그 신앙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제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이후의 미래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라고, 또 2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겼습니까? 사사기 2장 12절부터 13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대,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 대신하여서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훈련한 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제 가나안 족속의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두 갈래로밖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죠. 딱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두 갈래예요.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당연히 뭘 섬기겠어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무지함,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 무지함을 죄로 여깁니다. 특별히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이것도 역시 무지함에서 온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100%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에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우상이죠. 우상은 제가 많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을 구체화시킨 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이 우상을 통해서, 우상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받아내는 대상으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섬기는 그 우상의 죄악에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그 무지하니까 그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떠한 저항도 없이,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 죄악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지하면 죄에 대해서 쉽게 노출되고요,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날마다 더해야 되는 것이 이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의 손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온갖 압제를 받아 고통을 받는, 노예가 되고 또 죽게 되는 그런 큰 고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징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라고 한 게, 너희 우상을 숭배해라, 우상을 따라라 라고,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이 막 억지로 우상을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런 복을 준다는데 그 복을, 그러니까 복이 있고, 눈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그냥 본인이 그냥 대놓고 저주를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의 율법과 그 규례를 따르기만 하면 그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저주,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징계받는 이 선택을, 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눈이 멀게 되면 저주를 선택하는, 죄악을, 그 악인의 그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그럴 수가 있어요. 순간 죄에 눈이 멀면, 분명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항상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라도 죄의 눈이 멀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끔찍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디에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사기를 쭉 보면 미디안을 통해서 또 가나안 여러 족속을 통해서 그들의 통치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런 재앙, 이런 어려움 모두 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얻게 된 징계요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왜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인 그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징계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리어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징계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다라,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끊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죄를 지은 채는, 죄를 짓고 있는 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고서, 내가 죄를 막 꽉 안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먼저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했다면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끊어내야 되는 의지적인 결단, 행동적인 결단을 행해야 되고, 그 행동적 결단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는 쫓아다니면서 죄악을 징계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쫓아다니시면서 축복을 주셔요. 신명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가 나가도 복 받고 집에 있어도 복 받고 네 광주를 해도 복 받고 그냥 복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복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또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그냥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과 적용이에요. 지금 당신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는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출가해서이죠.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런 자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컸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 어리면 이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크면 클수록,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굉장히 거부감을 갖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정말 복된 일이고 너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그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받는 가장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것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되고, 입술로 권면을 하셔야 돼요. 입술로 권면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에 정말 수고하셔야 됩니다. 입 다물고 언젠간 오겠지. 여러분, 안 옵니다. 입을 열어야 되겠죠. 가르쳐야겠죠. 이러한 일에 수고하시길 바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도 정말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19 지금 원주도 3단계 가운데 있죠. 너무 어렵고 힘든,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개인 방역 철저히 잘 지키셔서 또 더운 여름에 여러분 좀 몸을 시원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지켜내시고 이번 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폐회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무덥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